아니 열받으라니 열을 식혀야지 열을 받습니까? 근데 우리가 세상 살면서 열받을 일 정말 많아요.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 열받다가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감정의 자극을 받아 격분하다, 이게 열받는 거더라고요. 흔히 몹시 화가 난 상태, 이걸 열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감정적 폭발이나 격분한 상태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에서는 에베소 4장 26절 이하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열받은 건 아니고 교회에서 좀 삐졌다고 못마땅하다고 성질 부리고 화내고 이러면 누가 좋아하느냐? 마귀가 좋아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그 사탄이 우리의 허를 찌르게 되고 마귀에게 공격받아서 낭패를 겪는데, 그러기 위해서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눠야 할 말씀은 거룩한 분노입니다. 시편 37편 8절에 분을 그치고, 오늘 화나더라도 성질나더라도 그걸 그치세요. 분을 그치고 또 노를 버리라. 막 그냥 성질나서 불그락불그락 하는 이 노를 버려라. 불평하여 말라. 불평하지 말라는 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고. 또 행하게 치우칠 뿐이니라. 왜냐하면 분을 내면 실수하기 쉽고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학적으로 분을 많이 내는 사람은 건강상 좋지 않아요. 여기에 아주 나쁜 것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뭐 암세포도 나오고 당뇨병 세포도 나오고 고혈압도 막 나오고 이렇게 성질을 부리면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런데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러면 엔돌핀이 팍팍 쏟아가 되고 백혈구가 막 왕성하게 해서 암세포도 잡아먹고 고혈압 세포도 잡아먹고, 아멘 하는 사람은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안 하는 사람은 걸려봐. 얼마나 힘든지. 내가 여러 가지 병 가운데 당뇨병 걸린 분들이 제일 딱한 것 같더라고. 먹고 싶은 거 하고 먹지도 못하고 꿀꺽꿀꺽 참고, 아유 나는 너무 감사해. 막 먹고 막 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냥 닥치는 대로 뭐 풀잎이든 고기든 뭐 생기는 대로 다 먹을 수 있어. 이게 축복이요. 이전자 나오면 그렇죠? 아유 목사님 부럽습니다. 30년 이상 제가 이 당회장으로서 당 관리하느라고 어디 가려면 꼭 잡곡밥을 싸들고 다녀야 되고, 음식점에 그냥 반찬을 먹더라도 밥은 꼭 가져가야 되고, 이게 관리가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참기 어려운 게 식욕입니다. 식욕이, 이건 성욕보다 더 억제하기 힘든 게 식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먹고 싶은 걸 자유롭게 먹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어. 이번 주에는 어떤 설교를 할까 생각하다가 조금 전에 저기서 묵상하는데 딱 떠올랐어요. 이제 본문은 찾아야 됩니다. 보지만 말고 들어가라, 이거야. 원래 내가 제목 설교하는 사람이 아닌데 지금 올해는 일어나라 주제를 주고서 계속 지금 제목 설교를 하는데, 이제 써먹을 거 다 써먹었는데 이번에는 뭘 하지? 꼭 뭐 아침 먹고 나면 가정주부가 점심 반찬은 뭐 하지? 점심 먹여놓고 나면 저녁은 또 뭘 해서 먹이지? 이게 목사의 일생이 평생 그래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맛깔나게 좀 맛있는 반찬에서 음식을 좀 대접할까? 이게 강박관념, 긴장감, 이게 지금 37년 동안 이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저는 오늘 이런 자들에 대해 열받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가 바로 소년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이새라는 사람의 막내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형 셋이 전쟁터에 갔어요. 군인이야.
그래서 음식을 싸가지고 아버지가 이 아들 다윗에게 들에서 양치고 있었는데 불러가지고 내 형들 면회를 좀 갔다 와라. 전쟁에 나간 내 형들 3명이 안전한지 무고한지. 그래서 음식도 면회 음식을 갖다 주고, 그리고 형들의 안부도 확인하고. 야, 또 그때부터 또 윗사람을 섬기는 건지 뇌물인지 천부장 1000명의 군대를 지휘하는 지휘관에게 또 음식을 별도로 또 갖다 주라고 했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명을 받고 소년 다윗이 가요. 주소를 가지고 찾아갑니다. 저 강원도 인제군 원통면, 에서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막 이러면서, 내가 그래도 동부전선 최전방에서 철책도 지켜보고 막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하여튼 백도 없고 줄도 없고 재수도 없는 사람들이 가는 데가 인제 원통이었어요. 12사단. 그래서 면회를 갔습니다. 가보니까 지금 팽팽하게 군인들이 전부 다 지금 이렇게 전열을 가다듬고 대항을 하고 있는데, 저쪽은 블레셋, 이쪽은 이스라엘 군대. 그런데 저쪽 블레셋 군대에 어떤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 말을 타고 소리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놈들아, 너희들 두고 나를 상대할 놈 있으면 한번 덤벼봐라. 너희들이 하나님 믿는 백성이냐? 한번 덤벼봐라. 그래서 나와 겨뤄서 나를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될 거고, 너희가 지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나와라 이놈들아. 그런데 그걸 며칠 동안, 그 말씀 잘 읽으면 40일 동안. 여기 보면요,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오늘 이 말씀에 3번씩이나 자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32절, 34절, 36절에서 주의 종, 주의 종, 주의 종 이렇게 말해요. 자신을 가리켜서 주의 종이, 주의 종이. 그러니까 적어도 어린 소년 다윗은 자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선민이라고 하는 선민의식이 투철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룩한 천국의 시민이라고 하는 의식이 투철하다면, 이 타락하고 사악한 세대를 향해서 분노하고 열받을 수 있어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때 이런 강하고 담대한 용기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왜 다윗이 실수됐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이 위대하게 했을까? 벌써 싹수가 있어서 어릴 때부터. 그래서 우리 속담에 곡식 될 건 떡잎부터 보면 알고, 사람 될 건 어려서부터 보면 안다고 그랬어요. 성도 될 건 처음 교회 와서 예배할 때부터 보면 알아. 그래서 성도 될 건 하여튼 모든 공예배를 다 빠지지 않고 해. 내가 어릴 때부터 이사연한 천당도 지옥도 알지도 못했고, 뭐 믿지도 못했고, 예수가 누구지도 모르고, 그런데도 모든 예배는 빠지지 않고 가서, 야, 참 신기해요. 내가 생각해도 신기해.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싹수가 있었던 거예요. 벌써 싹수가. 오늘 이 소년 다윗 보십시오. 그보다 훈련된 군인들, 어른들 다 벌벌벌벌 떨고 있어. 읽어보니까 그냥 이 다윗이 쪽팔려가지고, 이게 뭐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존심도 없나, 하나님 백성의 자존심도 없나, 이게 뭐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나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쪽팔리게 살지 마십시오. 쪽팔리게 당당하게 사세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양떼를 물고 하는 이리를 상대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힘을 주셔서 사자의 입을 벌리고 뺏었고 곰의 발톱에서 양을 구출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니까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서 내가 저놈을 물리치겠습니다, 이러고 상대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 가져야 돼요. 정말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그런 당돌함과 담대함, 이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당당할 수 있어요. 당당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분노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의 특성입니다. 우리가 흔히 분노라고 생각하는 감정은 때로는 자기의 이익이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나타나는 자기중심적인 분노죠. 이건 분노가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성질 부리는 거예요. 성질 부리고 속아지 부리고 못된 행패 부리고, 그건 분노가 아니에요. 자기 이익과 자기 중심적으로 분노를 하는 거, 이건 아닙니다. 그러나 거룩한 분노는 완전히 다른데요, 주님의 분노는 온전히 공의와 사랑의 품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거룩한 분노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고 있는데, 시편 7편 11절로 12절에 하나님은 의를 실천하는 의로운 심판자이며 분노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향하여 칼을 가신다 그랬어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칼을 간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불의와 악과 불의를 향하는 것이며, 그 분노는 정의를 회복하고 자비를 통해 치유와 회복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에 지구의 창조주인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 분노로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로 인하여 나라들이 참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분노가 죄와 악이 지속되는 세상에 대한 심판이며 하나님의 공의와 신성함을 복원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고백하는데 그게 뭐예요? 그건 이 땅에 믿는 자의 수가 많아야 되고 불신자가 변하여 신자가 되어야 하고 지옥 갈 백성을 건져내서 천국 갈 백성을 만들어야 하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런 그 하나님의 거룩에, 하나님의 공의에 도전하는 정치나 문화, 예술 등에 대해서 열받아야 됩니다. 열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발 우리가 서울에 그런 일 하러 갈 일이 안 생기기를 바라지만, 그래도 이 사탄은 역사하고 자꾸 교묘하게 이렇게 도전하는데, 그러면 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갈 수밖에.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상황을 보고 발발발발 쪽팔리게 이러고 있는 건, 그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함대하게 나가서 이걸 막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일,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땅의 공의를 세우는 거.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자들을 향해 열 좀 받아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냥 가령 예를 들어서 명성교회 교인이라면 명성교회를 씹는 사람이 있으면 열 받아야 정상이야. 아유 뭐 이렇게 뭐 욕먹을 짓 했나 보지 뭐. 아유 여러분 웃기고 앉아 계셔가지고, 적어도 자기가 명성교회 식구라고 생각한다면 교회를 공격하고 핍박하는 자 열받아야 된다고. 열받아야 돼. 분노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진짜 명성교회 성도야. 뭐 교회가 뭐 문제가 있겠지 뭐, 그러니까 그렇지. 아유 내가 적당히 다니다가 뭐 수틀리면 떠날 건데 뭐. 이건 명성교회 성도도 아니에요. 아니 그보다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다윗처럼 이런 상황에서 열 받아야 된다니까요. 막 누가 말려도 지금 열 안 받냐고 지금 정말 화나서 못 견디겠네. 아니 이런 상황에서 저놈이 저렇게 우리를 모독하고 말이야 여호와를 모욕하는데 이걸 가만히 있어요 지금? 막 이러면서 어린 소년이 그냥 나서는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는 나 자신의 과오와 실수 앞에서 열받아야 돼요. 내 개인적으로 과오와 실수, 이거 열받아야 되는데, 마귀 사탄의 미혹에 넘어졌을 때 열받아야 됩니다. 믿는 자의 본분에서 벗어났을 때,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자기의 본분을 다 못했을 때
막 자기 자신한테 열받아야 돼.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막 그러면서. 알겠어? 권사님들, 김미선 왜 남편은 금요 기도회 하는데 자기는 안 왔냐 이 말이야. 왔어? 어디 앉았길래? 아, 기도하려니까 부부가 같이 있으면 또 비밀 기도를 들으니까 떨어져 앉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안 나올 권사가 아닌데 어떻게 정명섭 장로님만 있고 안 보여서 어떻게 됐나 했더니 따로 앉았구나. 맞죠? 아, 그렇겠지. 안 그러면 뭐 김미선이 아니라 진미선이지. 내가 적어도 나의 본분에 실수를 했을 때, 본분을 다 못했을 때 막 그게 열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 왜 이렇지? 내 믿음 왜 이렇지? 내 신앙이 왜 이래? 왜 이래? 막 이러면서 속상해야 돼요. 그래 뭐 변화가 오지. 그냥 뭐 그러거나 말거나 뭐 늘 하는 얘기 듣는 건데 뭐 아유 뭐 나는 한 귀로 듣고 흘려 그런 거. 그러니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막 쇼킹해가지고 아 그렇구나, 열받아야 되겠다, 열받아야 되겠다, 이래 변화를 하지. 아이 뭐 의당 그런 얘기 하는 건데 뭐 그거 어떻게 다 들어.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성경대로 다 살아. 아이고 어떻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죠, 내가 편안하면 하나님이 불편하다고, 내가 불편하면 하나님이 편안하시다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편안하면 내가 불편해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원리. 아멘. 올해도 6월 3일 날 뺀질뺀질하고 아직도 교구에서 봐가는데 아 나 못 가요. 그런데 못 가요. 이런 사람 여기 앉았거들랑 마음 돌리고 고치고 오늘 중에 데이터는 끝나야 돼요. 다 가야 돼. 70년대 여의도 광장에서 엑스폴로 빌리그램 전도대에 이 어마어마한 100만씩 모일 때 한국교회는 놀랍게 부흥했어요. 그런데 대형 집회가 다 시들어버리고 모이는데 불가능해질 때 지금 한국교회는 계속 쇠퇴하고 있어요. 그래서 50년 만에 그때의 그 기억과 그 환상을 살려보자고 다시 모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데 안 가도 되겠어요? 뭐 이렇게 잡아 빼, 이렇게 뭐가 이렇게 이유가 많고. 가요. 다 은혜 받는 일이니까 가요. 여러분 오해할까봐 아이고 목사님이 한 자리 줘서 그랬나 보다. 아무 자리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저는 그 조직에 관여하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극동방송에 기도회 사회 보러 오라고 연락이 와서 기도회 사회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이런 일에 참여해야지. 내가 지금부터 50년 전에 17살 먹었을 때 그 5.16 광장 여의도 광장에서 이불 보따리 싸갖고 와서 거기서 2박 3일 동안 그 아스팔트에서 먹고 자면서 은혜 받던 그 시절, 그걸 다시 리바이벌 하면서 가야지. 이래서 뒤늦게 이제 지난주에 2부 예배 마쳤더니 그 방송국에 관련된 분이 와가지고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막 그러면요 카페에서 명성교회는 몇 분이나 올 수 있습니까? 그래서 500명 그랬어요. 버스는 몇 대입니까? 버스는 500명 탈 만큼. 그래서 왜? 다른 데처럼 버스 10명 태워가지고 버스 몇 대 왔다고 이딴 짓은 안 해요. 버스 대절비 아까워서 우리는 꽉꽉 채워서 가는 거예요. 그냥 대절비 어차피 줘야 되는데. 그게 우리 명성교회야.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수원에서 이 정도로 열심히 동원하는 교회 별로 없습니다. 그래 하거든요. 외국 갔더니만 지난 주말에 문자가 왔어요. 무슨 뭐 나를 갖다가 실무 부대장이라나 뭐 실무 뭐라나 하여튼 뭐 하나 거기다 이름도 올렸다고 문자가 왔어요. 다음 주일 11시에는 포크 나이프 가지고 오세요. 그때는 오리지널 양식을 먹습니다. 한식이 아니고 1부, 2부, 4부는 한식 먹고 좀 다 해주셨으면 좋은데 그분은 11시 10분 3부 예배 때만 온대요. 빌리그램 전도협회의 그 총재인가 오늘 뭐 이력이 오늘 봤는데
그분 한번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게 해달라고 연락이 와서 yes, okay.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양식을 먹는 날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관여하는 교회들이 뭐 서울 명성교회, 사랑의 교회, 뭐 여의도교회, 대누란 교회들 지금 주류로 다 하는데 그분이 쓸데없어서 여기까지 오겠어요? 이 시골에? 수원에? 그래도 우리 교회 한번 그분 설교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yes, okay. 아유, 우리 뭐 영어 못해서 한 맺혔는데 그렇게라도 들어봐야 되겠다고 그러고 그냥. 지금 표정들이, 목사님 나 영어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건 뭐 영어로 설교하는 거 들으면 왜 못 알아먹는데 그래도 자꾸 들어야지 귀가 열리지. 다 통역해 주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그래서 와요. 교회가요 좀 이렇게 자꾸 스케일이 넓어져야 교회가 발전하지, 맨날 뭐야 우리 그냥 옴짝옴짝 하면 이것은 우물한 개구리 돼버리는 거예요. 개구리. 지난번에 아론 목사님 통해서 또 포크나이프 가지고 얼마나 또 맛있게 먹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도 그냥 일부 예배부터 나 좀 쉬게 해주면 좋은데 한 번밖에 안 한다네.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여러분만 가지 말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런 현장도 보여주고 데리고 가세요. 서상철 목사님하고 소통했는데 어저께인가 그저께 연락이 왔대요. 우리는 센터 앞쪽에다가 명성교회 자리를 딱 거기다 세팅해가지고 섹터를 만들어준다고. 완전히 거기 안 가면 개망신 당합니다. 명성교회 거기다 호황하게 펴놓으면. 근데 나는 500명을 제시했다. 이건 미니멈이에요. 아시겠어요? 그게 맥시멈이라고 나는 제시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소의 미니멈을 한 거고 그보다 더 갑니다. 더 가야 돼. 이미 지금 확인된 사람들이 한 500명은 됐어요. 거기에 이제 교육부서 뭐 이런 분들, 또 지금 미온적으로 미적미적하고 또 이렇게 뺐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추가하면 그보다 훨씬 늘어나요. 나는 항상 그렇게 데이터를 정확하게 가지고 하는 사람이지, 우리 뭐 한 1000명 가게, 그리고 100명 다니면서 한 1000명 와서 버스도 뭐 한 10대 왔다고, 2명 타고 오고 3명 타고 오고 그러고서 또 10대 와야 돼. 그까이 100대 오면 뭐해? 우리 왜 좋은 교회야. 좋은 교회야. 내가 어린 시절 그렇게 은혜 받는 자리라면 찾아다녔더니 오늘의 목사가 됐더라고. 세상에 목사. 어저께 저녁 집에 갔더니 우리 사위가 아버님 저 신대원 등록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백석대학교 설립자님이 부르더니 야 너 신대원 등록해? 그래서 저는 아닌데요. 그럼 학교 그만둬. 그래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해보고 그 길이 아닌 것 같으면 안수받지 말고 그 길이 같으면 안수받으면 돼. 그래서 어제나 깜짝 놀랐어요. 등록했다고 그래서 일반 대학원 다 했어요. 그런데 설립자님이 불러가지고 너 신대원 등록해. 그래서 아닌데요. 저는 아닌데요. 그러면 그만둬 학교. 그래가지고 야 거기서 그래도 신대원 나와야 대우받을 걸, 뭐 미션 스쿨이라서. 네, 그랬어요. 좀 의아했어요. 내가 우리 이것도 다 신청들 했죠. 오늘이 다 끝 마감하는 날이에요. 오늘 다 신청해요. 다 신청해서 가자고. 그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뭘 그렇게 빼요? 뭘 재고. 여기 헬스들은 다 했겠지. 그것도 안 하면서 그것도 뭐 마이크 들고 폼 잡으면 웃기는 거지 완전히. 왜 성도들이 너나 잘해라. 야 우리한테 은혜 끼치지 말고 너나 좀 은혜 좀 받아. 이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면 헬스들은 죽으나 사나 가야 돼. 뭐 깐나니 안고 가. 알았어. 깐나니는 자리 못 주니까 이렇게 안고 있어. 애들도 이런 거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스케일을 키워줘야 돼요. 복음에 대한 열정을 심어줘야 돼요. 아이들한테도 막. 그래서 중고등부, 주일학교 괜찮아요. 없으면 뱃속에 애기라도 데리고 가요. 전부 다. 아멘. 믿는 자의 본분에서 벗어났을 때 열받아야 돼요. 주님의 영광과 뜻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 열받아야 돼요. 그래서 자신에 대해 너그럽지 말고 자기 자신에 분개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본분에 맞지 않지? 내가 왜 사명 다 못하지? 이것 때문에 열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쓸데없이 교회에서 자꾸만 문제 가지고 그 열받아가지고 울그락불그락하고 성전에 소가지 부리지 말고, 우리는 진리와 공의를 수호하며 악을 규탄하고 거부하는 거룩한 용기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